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일 뿐이라 격려하시네. 아니 드시고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이 꾸리라 격려하시네. 사랑의 힘을 생각하고 생각하게 하시고 그의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을 뿐이라 격려하시네. 사랑의 힘을 생각하지 말리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소서. 그의 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그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따라합시다. 예수는 성전이시다. 자, 우리 주일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성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데,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켜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내가 바로 성전이다라고 주님이 그렇게 선언하셨어요. 자, 이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 구약 성경은 곧 하나님을 섬기는 법과 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성소고 성전을 짓는 법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거의 전부 대부분이 다 성전 중심의 활동, 또 성전 중심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로 기록하는 그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구약이나 신약에 와서 우뚝 서 있는 거고,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중심이 되는 것이 이게 성전인데, 자, 이 성전은 처음에 저 모세가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그대로 하나님 이렇게 너희들은 하늘의 모형을 따라,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합시다. 하늘나라
모형. 그러니까 하늘나라 천국의 뭐라 그랬어요? 모형이라 그랬어요. 예? 자, 그러니까 하늘의 나라의 천국의 모형을 따라 우리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그 식양대로 가서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성전은 하늘 천국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내면의 세계가 성전이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이 내면이 그대로 무엇으로 바뀌어진다고요? 천국으로 바뀌어주는 거예요. 내면이 자기 내면의 상태에 따라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건 내 내면의 이 속사람, 이걸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데 어쨌든 이 성전을 저 천국의 모형이에요. 그것을 이 땅의 모형으로 형상으로 나타낸 것이 바로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대로 그 성전을 모세가 처음 지었는데, 이 성전을 어디다 지었냐면 광야에다 지었단 말이에요. 이제 광야에다 짓다 보니까 재료가 제대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해달의 가죽으로 겉외양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천막같이 그래가지고 그 광야에다가 이제 성전을 지었어요. 그래서 광야에다가 천막같이 지은 성전을 뭐라 그러냐 따라합시다. 성막. 그것을 성막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는 것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져서 예루살렘에다가 정식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때 성전은 돌로 지었어요. 석조로 해가지고 아주 견고하게 지었단 말이죠. 튼튼하게 성전을 짓고, 그리고 그 돌 위에다가 황금을 입혔어요. 근데 얼마나 화려하게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자, 어제는 그래서 이 성전에 가서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이다. 그래서 그 제사장들은 레위 족속에서 착출된 사람이고, 레위 족속 전체가 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는 뭐 하나님의 성전에서 뜰에서 일하는 사람, 뭐 불 떼는 사람,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갖다 청소하는 사람, 뭐 성전을 운반하는 사람, 기물을 관리하는 사람, 이거 다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레위 사람인데, 그 레위 사람들 중에서 또 제사장을 또 착출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가서 이제 피 뿌리는 제사의식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래서 그 섬기는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 가르쳐 주고 물어보면, 제가 한 번이라도 가르쳐 드리지 않고 질문한 적이 있던가요? 이 답 얘기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질문을 하잖아요. 뭐라고요? 제사장. 자, 제사장이. 예? 그래서 이 성전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제사장들이다라고 했대. 자, 그런데 모세가 신의 광야에서 그 신의 산에서 받아가지고 광야에다가 지은 성전인 성막이나 예루살렘으로 정식으로 옮겨서 지은 그 돌로 석조로 지은 성전이나, 이게 다 뭐냐면 이 자체가 하나의, 따라합시다, 비유다. 이건 하나의 뭐라고요? 비유란 말이에요. 비유. 이건 하나의 비유. 실상이 아니란 얘기죠. 실상이 아니라 이건 다 비유들이다. 이거 비유들. 비유들이다. 이거. 그러니까 이 비유기 때문에 이 비유는 실상이 아니에요. 진짜가 오면은 비유는 사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임시로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주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이 성전, 이렇게 해서 지은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 이게 뭔 소리냐? 이 성전은 솔로몬 시대 때 46년 동안 지었다. 또 느헤미야 시대 때는 거의 뭐 이것은 뭐 또 몇 년이 더 첨가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지은 성전을 갖다가 이걸 헐어버리라. 그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뭔 말이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비유니까 이걸 헐어버리라. 이제 진짜가 왔다. 이게 진짜. 이건 그동안 비유였고 이제 실상이 왔다. 이게 실상. 뭐가 왔다고요? 실상이 왔다. 이거 실상이 왔으니까 이 비유는 이제 이거는 이 비유에 이거는 어떻게 해라? 헐어버리라 이거야. 실상이 왔다.
근데 이 실상은 뭐냐? 따라합시다. 예수. 따라서 예수. 예수시다. 이게 예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부활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가리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텐데, 바로 이 예수를 가리켜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따라서 예수는 성전이시다.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성전이다. 그래, 이제는 그동안 이 비율이 있었던 것은 이거는 사라져야죠. 뭐가 왔으니까? 실상이 왔으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옛날에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중매쟁이가 와가지고, 이거요, 이 사람이 당신이 앞으로 평생 살아갈 신랑 사진이요 하고 딱 사진을 줬어. 옛날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직접 만나지 못하고 중매쟁이가 말이야, 사진 딱 주니까 이 사진, 와, 이게 내가 평생 함께 살아갈 신랑이구나. 야, 이렇게 어쩜 이렇게 잘생겼을까? 코도 너무나 오똑하구나. 눈도 부리부리하구나. 와, 너무 멋있다. 너무 잘생겼다. 그리고 이것만 쳐다보고 다니는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잠잘 때도 이거, 이 신랑하고 내가 평생같이 살 거야. 잠잘 때도 이렇게 품에 품고 자고, 이거 보고 희덕거리고 좋아하고, 너무 멋있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드디어 이제 결혼을 했어. 결혼 천시력하고 첫날 밤이 딱 됐어요. 첫날이 딱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신랑이 이제 내 옆에 이렇게 앉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그 신랑 놔두고 이거 쳐다보고, 어머, 멋있어. 잘생겼어. 너무너무 좋아.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는 실상이 없을 때까지만 있었던 비유란 말이에요, 사진. 그래,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돼요? 아니, 버리고, 이게 실상이 여기 앉아있으니까 그 실상을 끌어안고 자야 되잖아요. 그냥 뭐들 대답을 안 해. 그냥 지금도 그러니까 사진만 쳐다보고 있는 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는 비유니까 이거는 버려라 이거야. 이제 뭐가 왔어? 실상이 아니라 실상을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는 비유예요. 실상이 왔으니까는 이제 이건 버려라. 이제 내가 그 성전, 이건 지금까지 모형이고, 이건 비유였고, 실상, 예수가 왔으니까 이제 그 예수를 붙들으라 이거예요, 주님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는 이 유대인들이 말이야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니,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니까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 내가 성전이다 라고 하니까는 이 예수님이 자기를 성전이라 한 것을 이거를 비유라고 생각하고 이게 실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래 보세요. 집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 말이야 돌을 쌓고 시멘트를 바르고 미장을 하고 나무를 얹고 기아를 얹어가지고 지금까지 집이라고 하는 건 그렇게 지어진 그 집만 생각했는데, 사람이 내가 집이다 그러면 무슨 엉뚱한 소리요? 네가 이게 어떻게 집이냐? 이게 집이지.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는 그 집에 대한 비유다. 이렇게 생각하듯이, 예? 이거 같이 예수님이 자식이 자신을 성전이라 그러니까는 그 예수를 성전이라고 하는 그걸 갖다 그냥 비유로만 생각하고, 이게 실상이라고는 유대인들이 생각을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상은 뭐냐? 예수가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셨느냐? 여러분들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자, 옛날에 비유의 성전에서 말이야, 이게 성전이 있어서 이게 뜰이 있고, 여기 뜰이, 여기 이제 문이 있고, 이 뜰입니다. 뜰이 있고, 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몰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딱 들어가면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향로가 있어요. 향로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등대가 있어요. 등대, 7촛대 같은 등대가 있고, 여기는 이제 진설병이 있어가지고 떡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따라 떡을 다 이제 진열해 놓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있어요?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는 뭐가 있어? 법궤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지성소라고 해요.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지성소. 여기를 가리켜 뭐라 그러냐? 여기는 성소. 여기는 성전, 그다음 뜰. 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 비유인 성전에서 했던 일이 뭐냐? 여기서 제단에서 뭘 잡아요? 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여기 갖다 씌운 자 속죄소라 그랬죠. 이 법궤 꼭대기를 가리켜 이제 속죄소라 그랬죠. 자, 이 속죄소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제일 먼저 한 게 바로 성전에서 하는 주된 일 중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이 일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소 잡고 양 잡고 비둘기 잡고 그 피를 흘려 그거를 번제단에 태우고 그 피를 가지고 와서 피 뿌리는 일을 했느냐? 여러분들, 죄가 뭐가? 죄의 싹은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란 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인데, 사망이라는 게 뭡니까? 생명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내놓는 게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 하면 뭘 내놔야 돼요? 생명. 따라합시다. 죄는 생명을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죄를 살려면 뭘 내놔야 돼요? 생명. 왜? 죄의 싹은 뭐기 때문에 사망은 생명을 내놓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그럼 그 죄값 갚으려면 뭐 내놔야 돼요? 생명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생명을 내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따라합니다.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그러니까 죄는 뭘 내놔야 된다고? 죄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이 생명이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피에는 생명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 피에는 생명이 있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레위기 17장 14절에 보면은 피와 생명은 그렇지 하나다, 일체다, 동체다 그랬어요. 뭐와 생명은? 피와 생명은 일체 하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바로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근데 피에는 뭐가 있다?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피와 생명은 뭐다? 일반, 동체, 하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뭘 내놔야 돼요? 피를 내놔야 되는 거야. 피가 생명이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제단에서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이 피를 뿌림으로 죄 사함 받게 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성전에서 하는 주된 일이에요. 가장 주된 일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생명, 그래서 정말 그런데 말이죠. 문제는 뭐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생명을 내놔야 돼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고도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피와 생명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피를 내놓는 건 생명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 내놓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이것은 뭐라 그랬느냐? 따라합시다. 육체의 예법만 되었느니라. 이게 근데 이것이 죄사함 받기 위해서 하는 이것이 완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완전하지 않았다. 하나의 비유기 때문에 하나의 육체만 정결케 했다는 거예요. 자, 성경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9장 10절 시작.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쁨 뒷분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양 잡고 소 잡아서 죄사함 받는 이 일은 개혁할 때까지, 약속의 자손이 올 때까지, 개혁할 때까지만 맡겨둔 것이다. 그건 완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비유기 때문에 실상이 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실상은 누구시다? 예수시다 이거야. 따라서 예수가 실상이다.
자, 그런데 예수께서 오셨어요. 자, 근데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 예수님이 성전이 제사하는 일을 해서 피 흘리는 일을 했는데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피 흘리셨거든요. 그 예수의 피와 구약 성서에서 흘렸던 피가 어떻게 다르냐? 자, 이때 양 잡고 소 잡아가지고 피 흘린 것은 따라서 육체만 정결케 했다. 왜냐하면 양의 피나 소의 피는 이거 다 육체의 피란 말이에요. 육체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체만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함받아야 되는 것은 육체만 거룩하게 되고 육체만 사함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영혼, 그렇죠. 영혼이 사함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사함받아야 되고 우리의 영이 깨끗하게 해줘야 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영의 죄가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영의 피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이것들은 다 육체의 피란 말이에요. 육체의 피. 그러니까 육체의 생명밖에 안 돼. 그래 육체만 깨끗하게 하고 육체의 저주만 없어지게 하고 육체만 거룩하게 한 것뿐이다. 이거 육체에 대한 예법밖에는 안 됐다. 이거는. 자, 그러면 우리 영혼까지 씻으려면 우리 영혼의 저주를 사고 우리 영혼의 생명을 대신 육체의 생명을만 이거는 대신한 거지만 우리의 영혼의 생명을 대신할 피가 필요하는데 그 피는 무슨 피여야 됩니까? 영의 피여야 된다. 영의 피. 근데 이 세상에 모든 피는 다 육체의 피지 영의 피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영의 피가를 흘려줄 분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영의 생명을 대신할 그 피가 필요하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장 14절 보니까 따라붙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요, 따라서 말씀이 육체가 되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내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말씀은 곧 영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따라붙어 영이 몸이 되었다. 이걸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우리들의 몸은요 물질이 몸이 됐잖아요. 아버지의 씨앗과 어머니의 피로서 우리는 부정모열, 이거는 물질이 몸을 이룬 거고 우리의 몸은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서 여러분들은 형성돼서 물질이 형성돼서 우리는 태어난 몸이고 예수님의 몸은 뭐가? 말씀이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저 동정녀 마리아에게 그래서 마리아는 결혼하기 전에 남자를 알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했어요. 따라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그러니까 예수님은 남자의 어떤 씨앗으로 말미암아 육체가 되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은 말씀이 무엇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예수의 몸과 우리 인간의 몸은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몸 그대로 사는 거고 우리는 이 몸은 필히 멸하여질 것이고 우리 영이 몸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피 흘린 것은 무슨 피? 영이시다. 그렇죠. 영의 피죠. 무슨 말인지 지금 모르는 것 같아. 아무래도 나이가 내 얘기 잘못 시작한 것 같아. 말해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와 인간의 피는 달라요. 예수님은 그 몸 자체가 영이 몸이 된 거고 우리는 물질이 몸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의 피는 그저 물질의 피, 육체의 예법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서 흐른 피는 영의 피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우리 영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살리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비유였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뭐가 살았다? 우리의 영혼이 살았다. 우리 영혼의 생명을 대신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따라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이게 참 성전. 구약시대 때 여기서 했던 그 성전에서 했던 그 피 흘리는 이것은 비유였고 예수님이 실상이시다 이거.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 때 이건 비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우리는 완전히 죄에서 살고 생명을 얻고 영원전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의 생명을 마시는 거란 말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성찬할 때 그 믿음으로 했어요? 아니면 그냥 포도주 잘 담았네 이렇게 했어요? 그 믿음으로 알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여러분들 우리는 그분의 생명을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누구나 하나님의 신성을 또한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러시. 자, 우리 골로새서 2장 8절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다 같이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정통과 세상의 초돈 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자, 그리스도를 저 준비 아니라 그 다음 절 9절까지 9절 준비 안 했지? 딱 한번 준비를 해놓지. 딱 안 했냐? 자, 9절 제가 읽을게요. 자, 한번 따라합시다.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러니까 그 안에 예수 안에 하나님의 신성, 그러니까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충만이 누구 안에? 예수 안에 거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음으로 예수 안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성을 체험한다 이거예요. 자, 우리가 저 바깥에 있으면 아주 무덥고 날씨가 덥고 짜증나죠. 근데 이 안에 딱 들어오면 벌써 서늘하잖아요. 쉬워요. 저기 보니까 벌써 목도리 갖고 계신 분이 다 있네. 춥단 말이야, 춥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을 때는 덥고 막 짜증나고 막 그러지만 이 안에 들어오면 벌써 시원하고 우리의 이 더위를 갖다 식혀주죠. 또 바깥에는 아주 매섭고 아주 춥지만은 온풍기가 따뜻한 온풍기가 부는 이 안에 들어오면 몸을 싹 녹여주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있어가지고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올 때 너희도 그 안에서 신성의 충만함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맛본다. 그렇죠? 신성의 충만함을 맛본다. 제가 한 30년 전에요, 저 대구 주안교회에서 이렇게 선창식이라는, 저는 제가 목회 시작하면서 성찬식 하는 거 그걸 갖다 지금 30년 동안 똑같이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어디서 제가 이렇게 성찬식 하는 거 비슷하게 누가 하면 그거 다 누구를 모방해서 하는 거라고. 저를 모방해서 하는 거예요. 이거 제가 37년 전에 우리 집사님이 다 알아요. 30살 전에 성찬식 이렇게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매주 하려니까는. 그러니까 요새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유튜브에 계속 우리 교회 성찬이 나가니까 우리 딸도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성찬식 우리 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라고 지금 들들 볶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는 어쨌든 간에 제가 30년 전에 저 대구 주안교회에서 목회할 때 성찬을 이렇게 집례할 때요, 성찬식을 할 때 그때 이대희 장로님이라고 이분이 건축업을 하는 분인데, 이분이 건축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냥 그 운동화를 신고 이렇게 딱 들였는데 이렇게 못이 이렇게 합판 위에 못이 이렇게 쭉 대못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거 툭 밟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못이 이분의 발등을 뚫고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이제 그 풍산병이 들었어요. 풍산병이. 여러분 그 못 같은 게 녹슨 게 다리에 이렇게 밝히게 되면 그게
풍산병이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풍산병이 돼가지고 이분이 발을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쩔뚝하면서 교회 나오세요. 이 장로님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발을 못 쓰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성찬을 하는데 이분이 딱 떡을 들고 선언하고 딱 먹는 순간에 이 풍산병이 싹 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성찬 끝나고 나갈 때는 그냥 처음에 교회 올 때는 이러고 왔던 분이 이러고 가요. 내 눈으로 똑바로 목격했어요. 자기가 정말 성찬하는 순간에 아주 멀쩡해서 그리고 이분이 정말 그 후에 아무 이상 없이 깨끗하게 나와버렸어요. 이거는 벌써 그리스도 안에 들어갔을 때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맛보는 거란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 저 서울 연회 성암교회에서 목회할 때도 마찬가지. 그 성찬을 하는데 그때는 또 하나 장로님들이 다 그랬대. 그 서덕훈 장로님, 지금도 그 교회에 계세요. 이 서덕훈 장로님이라고 창자가 막 꼬이고 그냥 창자가 이 속에서 막 꼬이니까 얼마나 아픕니까? 그래가지고 막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줄줄 흘리면서 그래도 이 예배 마치고 그다음에 응급실을 가야 된다고 119를 불러놓으라고 예배 그래도 마치고 내가 응급실을 가더라도 간다고 그러고 꽉 참고 하는데 이 성찬을 딱 하는데 말이에요. 성찬을 할 때 정말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이분이 그 자리에서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이분이 그 자리에서 바로 간증했어요. 내가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정말 깨끗해졌다. 아주 씻은 듯이 나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왜? 정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의 신성의 충만함을 맛본대. 하나님의 신성이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다 이게. 그 신성의 충만함을 맛보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신성이 그 육체로 구하신 그 안에서 우리가 또한 아주 정말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갔어요. 오늘 좀 빨리 끝내줘야 되는데, 좀 30일치 시작했으니까 목사님이 30일치 끝내야겠지 했는데, 지금 30일치 끝나면 지금 앞으로 5분 남았는데, 그 5분 동안 이거 다 할래나 모르겠어요. 자, 그 두 번째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에서 했던 것은 피 흘려 뭐 하는 일? 제사함을 하는 일. 제사하는 일에 있어요. 이게 첫 번째 주된. 두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뭐 했냐? 따라붙어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두 번째는 이 성전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분향하는 일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앞에서 분향하는 일을 했다. 그 이름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서 찬미하고 그 이름 앞에서 정말 분향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그 다음에 성전에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성전은 뭐를 모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자, 우리 열왕기상 8장 29절. 자, 빨리 봅시다. 시작.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오. 그러니까는 주님의 이름을 모셨다 이게. 주님의 이름을 모신 곳이. 그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기도하고 그 이름 앞에 분향하고 그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그 이름 앞에서 찬양했던 일을 이게 바로 성전에서 했던 주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느냐? 그러면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모셨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어디다 새겨놓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모셔 도대체? 자, 한번 또 성경 봅시다. 사무엘하 6장 2절. 시작.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릇돌 사이에서 차장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림. 하나님의 이름을 어디다 모셨어요? 법궤 하나님의 궤. 바로 이 법궤에 하나님의 뭐를? 이름을 모셨다. 그래서 법궤가 가는 건 하나님의 이름이 가는 거예요. 법궤를 들고 여리고성을 가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법궤를 들고 요단강에 들어가니까 요단강이 쫙 갈라졌어요. 그러니까 법궤가 가는 건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이 법궤 하나님의 궤는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여 모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구약시대 때는 법궤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이 앞에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분향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그들이 찬미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려.
이게 바로 성전에서 했대. 그러니까 첫 번째 성전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피 흘려 제사하는 일. 두 번째 뭐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시고 그 이름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 성전이라고 할 때 그가 성전 되시려면 먼저 그가 피 흘리셨어요. 구약의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피 흘리셔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온 몸과 혼과 영을 깨끗하게 하고 생명 주시는 일을 하셔. 두 번째, 그러면 그분이 성전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를 모시고 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모셔야 되잖아요. 왜? 이게 성전이라고 할 때 여기 법궤를 들어서 뭘 모셨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으니 예수님도 자기를 성전이라고 하려면 자, 피 흘리는 일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그 이름을 모셔야 돼요. 자, 우리 어떻게 이름 모셨나? 자, 요한복음 17장 1절 11절 12절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지켰나니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자, 여기서 보세요. 정말 내게 주신, 나는 이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나 그러나 내게 주신 그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시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왔을 때 뭐를 가지고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43절 요한복음 5장 43절 5장 요한복음 5장 43절 안 찾아놨어요? 따라합시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였다. 자,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3절에 보려면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사람이 지은 이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나 현재국이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어줬어요?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줬어요. 우리 아버지가 짓고 우리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여러분들의 이름도 다 누가 지어줬어요? 부모님이 지어줬겠죠. 아니면 어디 이름 짓는 데 가서 그 이름 짓는 장명하는 사람이 또 지어줬겠죠. 다 사람이 지은 거라고. 그러나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누가 지은 적이 없어요. 마태복음 1장 2절 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따라서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주신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그랬잖아요. 예수 주신 이름.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이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누구에게 주었어요?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 바로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을 아들에게 주어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라는 이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이름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왔으니 자, 예수는 바로 무엇이다? 성전이시다. 그러니까 과거 구약 시대 때 비유의 성전에서 피를 흘려 제사하는 일을 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셔서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돌렸고 분향했듯이 오늘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서 피 흘리시고 그는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따라합시다. 예수는 참 성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진리입니다. 자, 예수님을 성전이라는 것, 이것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은 참 신앙생활을 아주 정상적으로 바로 할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성전이시다. 예수가 성전이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아들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정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과거에는 제사장들이 말이야 이 눈에 보이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겼지만 이제는 여러분과 나는 우리의 참 성전이신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의 영광을 올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안에서 그가 우리에게 베풀어진 주님의 보혈, 주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의 거룩한 영을 힘입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가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만민제사장인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안에 있을 것입니까? 그 바깥에 있을 것입니까? 성전이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것입니까? 그 바깥에서 예배할 것입니까? 정말 성전이신 예수 안에, 다시 말하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해야만이 되죠. 우리는 바깥에서 안 돼요. 우리는 예수 안에 들어올 때 그 안에서 우리는 신성의 충만함으로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충만히 거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함을 우리가 맛본다 이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들어가십시다. 주여.